안녕하세요.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미명 다시금 깨어있어 믿음의 허리띠를 동아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이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저지는 말씀을 통해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가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8장 핵심 주제는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능입니다. 오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말씀 들음을 통해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입니다. 이 사역을 일컬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플래칭 사역, 티칭 사역, 힐링 사역. 이 3대 슬로건이 시당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 교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치유 사역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선포하기 전까지 10개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사건도 돌아가실 것을 선포하기 전까지 4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한 번의 기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는 치유와 귀신을 쫓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친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과는 별개이지요. 사명이죠. 오늘 8장에 나오는 치유받은 대상에 3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백부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전 바깥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지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제외된 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의뢰들 틈에 몸담아 사는 애국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관심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것이 고아원이 세워지고 양로원이 세워지고 신체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이 세워지고 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후에 학교가 세워지곤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게 된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신 마음에서 발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즉시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했습니다. 지금도 의학기술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은 즉시 고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하고 명한다고 다 명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회복의 시기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명한 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죽은 사람에게 치르게 두어라는 말씀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를 즉시 쫓으라는 긴급함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유지는 부모를 봉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다시 오지 못할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배 안에 계신 한은 절대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마치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고 죽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8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령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 2명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더니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다 몰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령은 예수님의 건세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귀신들은 이미 벌벌 떱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군대는 레기온을 번역한 것인데 이 군대는 6,000명의 군인으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동아리를 들고 있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건세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악령은 떠나갑니다. 돼지떼가 수천 마리면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돼지떼 수천 마리보다 한 영혼과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한 사역에도 말씀의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와 능력과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수천 마리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면서 한 생명을 건지시고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의 그 영혼 사랑, 인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